말씀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범죄와 또 폐단이 만만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악플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는 자살까지도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에 여가수였죠. 윤이라는 자매가 인터넷 악플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민병철 교수, 영어 강사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자신의 강의에 참석했었던 570명에게 이런 숙제를 부과했습니다.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10명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풀을 달고 그 느낌과 감상을 과제물로 내라고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선풀 운동 본부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무려 1,400여 개의 학교가 동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하여서 무려 455만 개의 선풀 운동과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선풀 운동에 참여한 그 이후에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사태가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경찰서는요, 1,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풀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언어 순화에도 굉장히 많은 유익과 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산업의 발전과 비례하여서 인터넷 범죄는 아마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IT 범죄와 벌이는 끝없는 전쟁은요, 사실은 끝이 없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것은 사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 자신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전쟁이 있고 악한 영과의 전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전쟁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과 전쟁을 했던 미디안 그 군인들 무려 13만 5천 명이나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패하여서 불과 15,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미디안 잔병들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갓지파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갓지파에 속해 있었던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고 이 살문나와 세바를 갖다 공격하는데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15,000명만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대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남은 군사가 무려 15,000명이라는 것은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50배나 아직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는 어떤 영적 전쟁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 끝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깨어있고 경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굉장히 피곤했지만은요,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쭉 나와 있고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였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었지만은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피곤하고 군량미도 제대로 없는
있는 가운데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격파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요, 참 쉽지 않은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했었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같은 종족이었던 가츠파 사람들이었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배척도 하고 외면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는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적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가운데 1만 5천 명이 살았고 12만 명이 죽었다면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난 승리이고요,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도 300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과를 올렸다면요, 이거는 대승 중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기게 되죠. 어쩌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다시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반석으로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충성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문제는 그 충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잠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면요, 그것은 충성 아닙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요, 충성하는 것이 끝까지 유지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나지 않은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끝까지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충성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간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함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저희들이 9번째 묵상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32,000명이 출정을 했습니다. 10,000명만 남았죠. 300명까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300명이 남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기드온을 데리고 가서 적진에서 적군의 꿈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요, 사사기 7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어보시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진영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일부 다 파하지 않고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진영을 다 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록 13만 5천 명 가운데 15,000명이 남은 대승이었지만은요, 이 사명은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배가 고팠고 피곤했고 사람들의 박해와 외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가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결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세상의 전쟁은요, 때로는 이길 때도 있습니다. 질 때도 있어요. 패하고 나서 다시 재충전해가지고요,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세상의 전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특징은 다릅니다. 여기서 치면은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금 싸울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 아직도 그들을 삼키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압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주일을 지났는데 헌금 봉투를 보니까 거기에 1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 이거면은 그래도 조금 교회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고 감사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목사님이 뭔가를 보고 나서 흥분을 합니다. 아, 이제는 됐어 하고 다시 열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이름이 이번에는 1000만 원이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사역을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하지만은요, 물질 앞에서 약해지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현실에서 목회자들도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면 사실은 평신도 분들도 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명을 잃고 충성에서 멀어진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충성을 잃지 않아야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잣말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마셨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참 그립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었던 다윗의 세용사가 그 말을 듣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가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파하고 우물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생명을 건 그 충성에 큰 감동을 받지만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 버립니다. 다시는 그러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용사는 어쩌면 무모했습니다. 비상식적이었고요.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도로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사명감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여서 다윗을 감격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명은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사명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을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입니까?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요, 내게 주신 사명 다시 그거 붙잡고 다시 헌신하고 하루하루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있고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분들이 애용하는 여행용 가방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에서 나온 가방을 그들은 애용해서 꼭 그것만 들고 다닌답니다. 그 루이비통의 여행용 가방이 얼마나 가격이 비싸냐면요, 싼 거는 수천 불에서 비싼 거는 수만 불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방이 명품인 이유는 생산하기까지 무려 8번의 과정이 모두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그 루이비통의 여행용 가방은 1년에 무려 300개 이하로만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대표는 파트릭 루이비통이라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루이비통 가문의 5대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트릭 루이비통이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명품 장인으로서의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릭 루이비통은요,
지금까지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사명처럼 간직하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 그 영혼의 마음의 사명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부유함보다도 자기의 일하는 가치를, 그 사명을 붙잡고 지금도 힘있게 일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그 동안에는요, 연약하건 강건하건, 나이가 있건 나이가 적건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간직하고 끝나지 않은 전쟁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릴 때 그 순간부터 내가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리도 내가 이탈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셔야 돼요. 사명도 지키셔야 되고 충성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때까지냐? 전쟁이 끝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흐트러지면은요, 받을 상급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의인답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성해야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충성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저희들이 승리로 이끄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요, 주의 백성들이 서로 합력하셔야 됩니다. 합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요, 300용사와 함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는데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군량미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요청하는 군량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번에는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뿐만이 아니라 브누엘도요,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승리 듣지도 못했고 또 그럴 수 없다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비록 기드온이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비록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아도 그래도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면 도와야 됐는데요,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중에 군량미를 구했지만은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아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군을 더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은요, 기드온에게 결국에는 합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 지역 주민들이 기드온에게 합력을 했다면요, 전쟁은 더 빨리 종결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명의 전쟁 영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 똑똑하고 한 명이 천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고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합력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나뉘면 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예외 없습니다. 합력하면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나뉘어지면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나지 않은 전쟁에 서로 합력하여 승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다르고 잘 몰라도 서로가 하나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떡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군량미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떡을 달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물자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거 구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떡만 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있는 것만 줘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과 브누엘이 기드온과 하나 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면요, 떡은 물론이고 더 어려운 거를 요구해도 다 응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다양한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됨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나됨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 어느 누구도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문제는 하나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지 않고요,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어떠세요? 쉽지 않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유머를 하려면은 좀 썰렁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알더라고요.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3대 바보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 큰 바보는 뭐냐면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두 번째 바보는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도 바보랍니다. 제일 큰 바보는 뭔지 아세요? 며느리 남편을 자기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며느리 남편이면 누구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천륜인 아들과의 관계조차도 이처럼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데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혼자서 전쟁 영웅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한 명의 영혼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왕자처럼 후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왕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히게 되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 그에게 재산까지도 하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인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다윗 인생 가운데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었고 다윗을 끝까지 인정해 주었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조부 사울과는 하나 되지 못했지만은 그 부친이었었던 요나단과는 하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관계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었던 무비보셋을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물어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 그 영혼을 존귀하게 왕자처럼 만들었을까요? 나뉘고 분쟁하고 죽이려는 그 미워함이 가득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비보셋을 살린 거 아닙니다. 사울로 인해서 그 영혼을 살렸던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윗과 하나 되었었던 요나단을 인하여 그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 그것을 지킬 때는요, 그 하나됨의 삶이 지금 내 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됨을 잃지 않고 붙잡으면 그 은혜와 능력이요,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하는 것 한쪽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이 아주 어렸을 때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의 하인이 처칠을 보게 되었고 그 영혼을 구해줬습니다. 고마웠던 처칠의 아버지가 하인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하면 좋겠느냐 얘기를 하자 하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칠 집안은 결국 하인의 아들이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철저하게 다 해주게 됩니다. 신분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처칠 집안과 하인의 집안이 서로 양쪽에서 하나가 되었고 친교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굉장한 과로로 인하여서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폐렴은요,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그만큼 쉽지 않은 병이었는데 그때 한 의사가 처칠의 몸에 폐렴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놀랍게도요, 처칠이 결국에는 완쾌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그 의사는 누구였냐면요, 과거 처칠을 구했었던 하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페니실린을 만들었었던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거의 은혜와 감사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그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인이지만 인간이 이처럼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하고 누가 없다면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요, 가족처럼 좀 해주세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은요, 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용납해 줍니다. 양보합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품어주는 거고 아프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니라면은요,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에 승리하려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필요해요. 여기에 남이 먼저 나를 가족처럼 여겨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거, 이건 능력 없어요. 내가 다가가야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면 같이 하시고요, 아프면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세워주는 가족처럼 되어질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끝나지 않은 이 전쟁 중에 서로 하나됨으로 백전백승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려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행 중인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라 도전하시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처럼 여겨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합력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신실하고 충실하게 치루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